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주 뜨거운 무더위를 이 한여름을 잘 보내고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앞뒤 좌우로. 네, 우리 성주 형제 지난주 담낭 제거 수술 잘 받고 왔는데 우리 박수로 잘했습니다.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쏙 빠져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수술 받아서.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성경에도 어떤 곳은 바다라고 쓰여 있고 어떤 곳은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쪽과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큰 곳입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배 위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네요. 갈릴리 바다는 보통 때는 이렇게 넓은 바다와 또 새파란 하늘과 평온한 잔잔한 물결이 있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 혹은 이 바다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참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특별히 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은 잔잔하고도 평온한 이런 물결이 살랑살랑대는 이런 곳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세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똑같은 이 갈릴리 바다가 큰 풍랑이라고 하면은 바람과 폭풍을 풍랑이라고 해요. 큰 파도가 넘실대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뒤집을 만큼 엄청나게 큰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가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외부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갑자기 큰 병원 신세지는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얘기하지 못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풍랑치는 갈릴리처럼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던 갈릴리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속 이 평안은 다 깨어져 버리고 뒤집어지는 배, 오늘 여기에 이 모습처럼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이랬다가 오 주님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루에 100번도 더 바뀌는 우리의 마음, 이 갈릴리를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의 마음에 비유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오늘 우리의 삶에 풍랑치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럴 때 무엇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 오늘 고기 잡으러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평온한 때에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배에 오르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던 시간이 언제였냐는 듯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근데 그 큰 풍랑,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을 정도로 뒤엎게 되었다. 몹시 큰 파도. 여러분, 바닷가로 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맑고 푸르고 환한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큰 파도가 칠 때에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기만 해도 바람과 함께 들이치는 파도가 무서운데 그 바다 위에 뱃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마음속에 그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죽을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요. 모두 다 눈이 계란보다 더 큰 동그랗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주무시고 계세요. 많이 피곤하셨는지 혹은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고자 하시는지 어쨌든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네요. 큰 파도가 치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아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맞아요.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풍랑처럼 몰아치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서 풍랑과도 같은 큰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어려움을 제게 주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도 뭐가 있다고요? 풍랑을 목사님이 좀 쉽게 표현해 봤어요.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폭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잔잔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때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조금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삶 속에서 일어난 어려움, 큰 아픔, 큰 손해, 생각하지 못한 그 충격이 풍랑보다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라고 기도하고 막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상한 성도만, 이상한 특별한 성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큰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자꾸 먹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자꾸 생기나요?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새카매질 만큼 우리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노예가 된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이 동생 막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 충격과 공포와 몰아치는 풍랑은 얼마나 컸을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형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은 16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은 어린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고, 지금 보세요.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다니엘 할아버지의 나이가 80세 혹은 85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셨는데도 노년에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나는 괜찮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터키 여행 해보셨어요? 터키 땅에 온 초대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워 복음을 전했던 누구보다 열심인 바울.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세워진 숫자만큼, 아니 교회가 세워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받고 매맞은 경험을 한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풍랑, 아니 그보다 더 큰 폭풍우의 밤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과 폭풍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만 먹어도, 이 마음으로만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또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나요가 아니라 폭풍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나요가 아니라 풍랑이 없는 평온한 때에도, 그러나 풍랑이 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 내 손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잡아주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로 풍랑은 더 몰아쳤나 봐요. 그 풍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라,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내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폭풍보다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보다 폭풍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풍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너무 작게 보이고 폭풍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내 잠잠하시게 될 정도인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풍랑 속에 예수님이고 뭐고 없다,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다 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폭풍,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우면 돈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해. 사는 게 너무 어려우면 돈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면, 병 때문에 아프면 그 병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 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 잠을 이루질 못해요. 밤새 한숨만 쉬고 누워있기는 하나 잠이 들지 않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이 떠나질 않아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럴 땐 누구를 만나야 될까?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병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걱정과 한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커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병이 더 큰가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걱정이 훨씬 더 큰가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더 큰 돈과 병과 걱정과 사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더 크게 그것만 바라봅니까? 예수님. 아멘. 오늘 여기 이 풍랑치는 배 위에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성경 이야기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바라봐서 살 수 있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복종하는가? 아니, 이제까지 같이 있었으면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복종하는가?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맞아요. 이 당시에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아직은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어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라고 해도 말 돼요. 그들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속에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람을 다스릴 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과 걱정을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해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 정도, 폭풍뿐 아니라 폭풍을 넘어 죄와 사망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만 있을 때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잔잔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근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만물 가운데에 있는 그 어떤 풍랑 정도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안 보이는 것까지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폭풍이 여러분 삶을 배가 뒤집을 정도로 흔들 바로 그럴 때에 그때라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폭풍보다 예수님을 작게 보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는 폭풍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